순간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가 그 전에 믿었던 모든 것, 의로워질 수 있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에 들을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장님이 됐죠. 눈을 뜨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3일 동안 이제 소경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고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사울은 그가 누군지 누구의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같았으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설명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가라 가면은 너에게 내가 할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르쳐 줄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참 충성된 헌신된 제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부르십니다. 아나니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자 주님께서 너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러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는 사울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 잡아가두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만약에 우리를 믿는 사람을 잡는 사람한테 찾아가라 그러면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참 듣기 좋은 말씀이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들으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택함 받는 건 좋죠. 특별히 택함 받은 종, 그럼 기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참 택함 받는 것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참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심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박해를 받고 고생을 받았는지 너무 잘 알죠. 막 돌에 여러 번 맞고 바다에서 그 배가 깨져서 고생도 하고 추위에 떨고 아마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하게 고생하고 핍박을 받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아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은 찾아갈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우리를 잡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변화했다고 찾아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만을 믿고서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 보면서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는데 이 아나니아는 가서 찾아가라, 그렇게 찾아가라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는 사울이 눈을 못 보잖아요. 이게 찾아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안수하여서 기도합니다. 형제 사울아, 참 그가 우리의 적이지만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흘 동안 사울이 눈을 못 봤는데 이제 기도를 받고서는 비늘같이 눈이 벗겨져 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아나니아의 그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났을까요? 네, 앞이 안 보이던 그 눈이 떠지게 되었고, 왜 눈이 멀었을까요? 물론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쳤을 때 우리 태양을 직접 못 보잖아요. 보다 보려 그러면 눈 다치죠. 그래서 아마 그 빛으로 눈을 못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눈이 떠진 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영적인 눈도 떠졌습니다. 그때 사울은 정말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거기서 눈도 열리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의 눈도 열려서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스토리를 보면은 다메섹에 있으면서 형제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20절,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참 이거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기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급해서, 다시 급해서 urgency라고 그래요. urgency가 있다 그러죠. 아주 urgent care 할 때 막 하잖아요. 차가, 앰뷸런스 차가 urgent 하다는 것, 아주 긴급하게, 아주 너무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거기 보면은 20절에 다시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했어요. 그가 전한 것은 바로 어떤 교리를 전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교단을 전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전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또 22절에 보면은 또 두 절 더 가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렇죠?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또 보면은 여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바로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고, 22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울은 전에는 유대인들만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꼭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복음.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폴린 홈즈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썼는데 House on Fire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길을 가다가 어느 집에서 불이 붙고 있는 것을, 밑에서 불이 막 붙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 보니까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지나가겠느냐? 그럴 수가 없고, 무슨 수를 써더라도 소리를 지르든지 억지로 끌어내든지 불 붙는 집에서 나오게 할 것이 아니겠느냐 했습니다. 지금도 이번 주간에도 우리 한국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39명 이렇게 죽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파울리는 말하기를 사실은 집에 불이 붙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 불바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이런 말씀이 우리 크리스천들만, 미친 크리스천들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모든 큰 종교들은 다 가시는 같은 것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거의 다 그렇죠. 지역 심판에 대해서 다 가르치고 있고,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bad news이고, bad news가 있는가 하면 또 good news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의 말을 그대로 코트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good news isn't just good. It is wonderful.
and it really is only to be found in the Bible. 그랬어요. 네, good news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wonderful하다. wonderful하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얘기예요. 네, good news가 우리 너무나 크리스천들은 익숙한 얘기죠. good news, 가스펠 그러면은 네, 많이 듣던 것이지만은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것은 놀라운 일이고 원더풀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성령의 숲밖에는 우리 찾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가스펠은 그 불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길은 우리에게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당신이 이것을 믿게 되면은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벌을 받을까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는 말하기를 나쁜 소식, bad news, 좋은 소식, good news를 둘 다 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bad news를 전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위험에 빠져 있는 줄을 모르면은 좋은 소식에 관심을 안 갖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bad news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bad news 좋아하는 거 환영 안 하죠.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말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왜 좋은 소식인지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인지를 알게 되면은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사람의 영혼을 위한 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 실제 전쟁이고 적, 에네미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폴리는 말하기를 나쁜 소식은 사실 많은 사람들은 대충 마음에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안 좋은 장래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우리 사람도 항상 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몇 살 되면은 늙을 것, 죽을 것 다 알면서도 그걸 부인하면서 사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어요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속에서 어떻게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이 없이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바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폴리는 바로 성령에서만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 길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길이냐? 그분이 뭐라 하냐? Absolute purity, total flawlessness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 길을 가려면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동안 남자, 여자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역사상 한 사람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완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만 완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완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 유태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해석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를 예를 들면은 2마일 이상 가면은 안식일에 가면 안 된다. 법을 갖다가 다 자기 나름대로 맞게 해석을 해버리고 이거를 잘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미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밖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 무엇을 할 때 동기,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 생각은 우리 밖으로 행하는 거는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99%가 아니고 100%를 요구하십니다. 100%가 돼야지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다른 바리새들과 같이 그들이 해석한 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도 끝이 없고 어슈런스가 없습니다. 개런티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100%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울이 언제 바뀌었느냐? 이 다메섹 걸어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스폴이고, 가스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 새벽기도에 봤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거기 10장 43절에 보면은 거기를 그 메시지를 서머라이즈 하기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가 보통 신약에서 성경 그러면 구약을 말하잖아요. 성경 전체가 선지자들이 다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갑자기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말씀 예언하고 증언하던 것이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를 힘입어 다른 방법이 없고 그를 힘입어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성령을 가는 건 성령을 보는 건 잘하는 것이죠. 옳은 것입니다. 성령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성령은 사실은 나에 대한 것이다. 성령 전체가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참 길죠.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열심히 읽었는데 그 중요한 주제를 모른다면 어떨까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경험해서 알아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구약을 공부하는데 역사로 공부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역사구나 그렇게 공부했는데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했으니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약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느니라. 그 기록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아쉬운 마음을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는 게 구약에 다 있는 거예요. 구약에 열심히 다 공부하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실은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성경, 바로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좋은 소식은 우리가 아무런 값을 우리가 스스로 치르지 않고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What's the catch 이런 말이 있죠. 뭐가 있겠지. 우리가 모든 공짜 같은 거 광고 나오면 무엇인가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맞아요. 그냥 공짜라 그러면 그냥 100불 공짜로 준다 그러면 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런 법이 없어요. 뭔가 캐치가 있어요. 이러나 좋은 소식은 캐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데 내가 뭐 해낸다면 좋은 소식이 아니죠. 좋은 소식은 내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은 주신다는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가스폴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참 저 사람 보라 얼마나 죄를 졌으면은 죽을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저렇게 맞고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거기 보니까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나음을 받았도다는 말씀은 레위기 14장 48절에 보면은 문둥병이 다 없어졌을 때 제사장이 나음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단어예요. 문둥병이 우리 죄하고 비슷해요. 잘 퍼지고 그냥 나음 깨끗함을 받았다.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는 것은 죄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라는 게 아니죠. 그건 죄와 상관없는 분, 죄가 전혀 없는 분을 가리켜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랬어요. 어린 양을 말하는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깨끗한 것을 선택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은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우리는 그의 자리,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에는 누구든지 불가능한 길,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길을 가면서 고생하고 고달파하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변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 안 하고 360도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자리로 돌아온 거 아닌가. 180도가 맞아요. 180도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좋은 소식을 깨달은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를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어야 돼요. 그럼 누가 들으면은 그럽니까? 그런 것이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올바로 알아서 사도 바울과 같처럼 urgency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식구들, 우리 친한 친구들 그 복음을 우리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